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밤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밤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중에 마지막 134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중에는 낮에만 하는 게 아니고 밤에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24반차로 정해져서 자기 시간이 되면 이제 시간에 맞추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온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본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송축할 수 없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절에 놓치지 마셔야 할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자, 한번 1절 읽어보시고 말씀드립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다는 거예요. 낮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모든 종들아.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아니고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또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일루트라고 그래요. 라일루트. 이 라일루트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어두움, 고난, 고통, 또 영적 곰핍의 시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은 어둡다는 거죠. 빛이 없다는 거죠. 자, 육적인 밤도 밤이지만 영적인 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밤에. 자,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소에, 자, 성전에 서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집에 서 있어야 된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송축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말은 찬양하다, 또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인생의 밤에, 영적인 밤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사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송축하라.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고 나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할 때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시온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구별입니다. 너희는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준다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우상이 주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구별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승리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자신과 싸워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는 자들을, 그래서 시온에서 빛이 비치고 시온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이긴 자들에게 시온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결입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 속에 이 네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정결은 계시록 14장 4절에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몸을 정결하게 하고 흰 예복을 입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 몸과 마음을 지킨 깨끗하게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들은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요, 그들은 끝까지 세상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집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시온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라일루트. 자, 우리는 오나도 몽치 않든 우리는 밤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밤, 신앙의 밤, 영적인 밤, 삶의 밤이 다가옵니다.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 잠을 잡니다. 밤에 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그 밤은 괴로운 밤이요,
고통스러운 밤이요. 빠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견디는 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밤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소원을 아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시편 91편을 펴놓으세요. 시편 91편을 펴놓고, 자, 라일루트라는 밤에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밤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일루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지도자의 손에 있는 지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게 밤입니다. 인생의 밤, 죄악의 밤, 영적인 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 그 목자의 지팡이, 예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라일루트입니다. 그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일루트입니다. 하나님 손에, 주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바라보고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라일루트가 보이면 91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성전에 거하는 자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밑에 보세요. 자,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인생의 밤에, 죄악의 밤에, 최악의 밤에 라일루트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본 거예요. 자,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느냐. 3절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원궁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 지팡이가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 볼게요. 시작.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을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쌀과 6절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방패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7절 보고 마칠게요.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옆에서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엎드려져도 그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자,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음으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게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밤, 어둠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밤중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왜요? 라일루트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라일루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캄캄하다고, 어둡다고, 지륵같이 캄캄하다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죽는다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원망불평하지만 우리는 밤에 저 눈을 들어 성소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도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손을 들고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 것입니다.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밤에, 지금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영적인 밤중에, 밤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교회를 보고 어디를 봐도 여기에선 밤중입니다. 이 밤에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자, 찾으셨네요. 자,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을 읽으면서 이제 이 밤에 라일루트 이 캄캄한 밤에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3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는 마치 그 주인의 혼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 거기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찾으시면, 주님이 명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허리에 띠를 띠고 종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종은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왜요? 주인이 언제 부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등불을 켜고 기다려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찬송의 불,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이 늘어지면, 불이 꺼지면 한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요즘 우리 몸이 자꾸 약해지고 우리 몸이 힘들어지면 이제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키우는 거예요. 건강해야 써먹죠. 예. 내 몸이 약하고 멘탈이 약하고 정신이 약하고 영이 약하면 쓸모없어요. 그래서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혼인잔치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아요.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보세요. 자, 3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자, 있으리라.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으면 안 돼요. 불이 꺼져 있으면 복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또 38절.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네, 있으리라. 이경이나 삼경이 뭐예요? 밤중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 영적인 밤중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종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 자고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다 새벽 예배 없잖아요. 저는 대만에서 갔더니 대만에 새벽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아파트에서 혼자 울며 기도하니까 와랫집에서 시끄럽다고 난리 법석을 떨어서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교회를 찾게 됐고 나 혼자 그 성전에 가서 아침내 새벽내 울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둘이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 여기 혹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만 소개해 주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밤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팡이를 주신다니까요. 능력의 지팡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줬잖아요. 네, 능력의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2경, 3경에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9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며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는데 이 인자는 복주로 오십니다. 칭찬하러 오십니다. 인정해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 다 자고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오시기를 언제 오실 줄도 모르는데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여보라, 다 자도 다 문 닫아도 너는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야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주인한테 인정받아요. 종은 주인한테 인정받아요. 나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잘 나가면요, 우리가 잘 나가면 절대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전만 바라보고 이 전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밤에 라일루트 밤에 나를 성소에 서게 하시고 손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시고 시온에서 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온의 4가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고 끝까지 싸워 이기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깨어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